구약 423면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서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걷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8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을 압제하는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왕이 없어도 왕처럼 힘 있고 능력 있는 왕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셔서 너희들의 선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를 인도해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요구에는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왕이셨으며 늘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보이는 왕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완악함을 알았기에 미스바로 백성을 모아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19절인데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건 단순히 다른 나라들과 같은 동기로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의도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런 불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너희들의 선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왕, 실제적인 왕, 보이는 왕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당장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졌습니다. 심지어 23절을 보면 더 쇼킹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비록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내정된 것은 비록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사울 족속이 뽑히고 또 사울 가문이 뽑히고 결국 사울이 뽑혔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제비를 뽑아서 우연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선출하셨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왕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왕을 세우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바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가, 또 바로 뒤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분이 하나님이죠.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그 왕을 요구하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셨다가, 또 바로 다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줏대도 없는 하나님인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습이고, 두 가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어째서입니까? 먼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였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왕이셨습니다. 그들의 참된 보호자이며 인도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불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보호와 다스림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왕,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뭐가 있습니까?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이든 어쨌든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신뢰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불신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껴두고 하나님을 말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불신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동기처럼 내 안에 그런 마음의 동기는 없는가라고 오늘 새벽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잘못된 동기를 슬퍼하셨지만 그럼에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아예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에 근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엉터리 왕을 뽑지 않도록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셨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그 왕을 요구한다면 그래 내가 왕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그 왕은 나를 경외하는 왕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는 그 조건 하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잘못을 알면서도 왕을 요구하는 그 잘못된 동기, 그 잘못을 알면서도 그러나 또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왕,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물리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도 여전히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은 여전히 품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